요즘 청년들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나 하는 것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꼭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즘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삶에 만족하는가 하는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청년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더니 답이 파이낸스였어요. 재정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것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참 힘들죠.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제 청년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청소년 때 미국을 와서 미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즘도 물론 청년으로 사는 것 힘들었지만 예전에 처음 70년대에 청년으로 미국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싫어했던 한국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한국의 프로버브죠. 격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만든 거야. 누가 고생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 그걸 돈 주고 사서 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때까지 청년이 될 동안에 되기까지 한 번도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말해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찾아와요. 개봉박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뭐가 내 인생에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인가? 한마디로 답하면 이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면 그 삶은 우리에게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가 청년 때 빠지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됐지만 나는 그 길을 가도 내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어. 솔로몬 왕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물질 누렸죠. 명예 누렸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했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은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관이 필요하고 마지막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고난관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고난관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성경적인 고난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 자녀를 키워보면요,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을 허락하실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고난을 묵묵하게 감사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신 장차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애굽에 노예됐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요,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길을.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푸른 초장이 있는 길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물이 없는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을까?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속에 있는 노예를 빼내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쉬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에 해변가로 상로가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쪽에 있는 상로로 보내지 않고 남쪽에 있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그들의 삶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의 기간을 지나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훈련 기간을 지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잘 감당하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 삶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 자신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가 찾아왔을 때 이런 불평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준비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 지 사흘 반에 지나지 않았어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면 3일 동안 마실 것이 없어도,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먹을 물 정도 주지 못해갔냐고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이 자리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광야 필요 없어요. 저 광야 주지 않아도, 고난 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그 축복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린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손자가 셋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가 어디를 갈 때 신발을 신으면요, 도와준다 그러면 항상 그래요. No, I can do it.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 신고 나와요. He thinks he knows, but he doesn't know. 제가 30대 젊은 목회자일 때요, 그렇게 때를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희생하고 하나님 이 길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하시나요? I am ready. I am ready. Why don't you use me? 근데 제가 몰랐어요. 제 자신을 몰랐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제 청년기의 그 광야 시기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 번도 내가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제일 첫 번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는 말고요, 제가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잘 섬길게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켜준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막 예수 만났는데 왜 그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민 1세 목회를 33년 하고 내 다음 달 4월 말에 이제 은퇴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의 목회의 준비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 훈련은요,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면 청년 시대의 이민자로서의 삶을 지나가면서 배웠어요. 제가 청년 때 요즘 청년들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고등학교 마지막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거의 고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자들이 해본 일 중에 해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바느질도 상당히 잘해요. 바느질 공장에서 일해봤거든요. 디시워시도 해보고, 추운 시카고 겨울에 주유소에서 기름도 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우스 페인팅 작업을 배워가지고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이 시작하면 학교 돌아갈 때까지 그 일을 해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때 제가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부모는 뭐 때문에 미국, 뭐 때문에 한국을 떠났나?
한국에서 우리가 꽤나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을 떠나가지고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뭐 대학 다니면서 뭐 미팅도 가고 잘 사는데 나는 와가지고 이렇게 사나 하는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의 계획을 아셨어요. 어느 순간에 이민교회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목양하는 훈련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신 것이죠. 마치 모세가 된 것은 애굽의 궁전이 아니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그 다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불평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광야가 더 길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자원하거나 큰 캠페인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즐겁게 양치고 잘 놀고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금세 왕이 됐나요? 아니죠. 왕이 되고 난 후에 잠깐 골리앗에게 싸움에서 이기는 반짝하는 그 경험 후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 광야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달아다니는 그 삶을 10여 년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요, 미국 목사님 중에 작가인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제2의 사울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었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딜레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더디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첫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막 기도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가슴 졸이며 너의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나는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광야란 게 너무 싫어서, 고생이 너무 싫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너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광야에서 너무 성급하게 빠져나오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나 광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그 후에 찾아오는 인생의 축복을 관리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앨렉스 헤일리입니다. 앨렉스 헤일리 아시는 분들이 있죠. 그 뿔이라는
루트라는 그 소설을 써서 대작가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출판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만 가면 계속 퇴짜 맞는 거예요. 이걸 뭐 글이라고 출판하느냐고. 그래서 8년간을 출판사에서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8년간이라는 광야 동안에 알렉스 헤일리는 글 쓰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탄생된 작품이 뿔이라는, 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알렉스 헤일리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 앞에 그가 잊지 않도록 그림 포스터를 하나 붙였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가 하면 메마른 땅에 높은 말뚝이 있어요. 근데 그 말뚝 위에 거북이가 얹어져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누군가 그 자리에 세우신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렉스 헤일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포스트를 자기 문 앞에다가, 사무실 앞에다가 매일 들어가면서 기억하도록 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림의 세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지금 신학교 교수하고 있는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니? 그랬더니 No thanks. 너무 힘든 시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절이 lot of things uncertain.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짜증내고 서두르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세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실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긴 광야를 지나갔던 욥이, 믿음의 선배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우린 소망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최선을 아십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언젠가 you will look back.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헛된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찾아올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광야에서만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과 물이라고 오해하지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성경에 어떤 책을 읽나요? 저희 성도들을 보니까 어려울 때 욥기를 많이 읽어요.
여러분 욥기 읽으셨죠? 그죠? 욥기 보면은 처음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 다 잃어버리고,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줘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욥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누린 최선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잃어버린 재산 2배로 회복시켜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누린 소중한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알았어요. 자기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에서 고백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욥기 4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광야라는 시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렸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그냥 그동안 성경 공부 또는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그 지적으로는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인생에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은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야가 몇 번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났던 가장 큰 축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지금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때 33살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요즘 앨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인들이 이거 되게 한심했겠다. 애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3살 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원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시절에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거의 등 떠밀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과 매일 커피도 마시고 놀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거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에 사람으로 보면 우연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겠죠. 제가 가게 된 이유가 2년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간 거예요. 제가 2년 가서 다음 세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목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어 목회거든요. 그 목회의 현장을 조금 파운데이션을 놓아주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대학가에 가서 우리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 아내도 대학 다닐 때 인터버시티에 있었기 때문에 미시간 캠퍼스에 돌아가서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돌아가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놓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무척 많이 기도했어요. 처음에 제 기도가 항상 이것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 처음에 갔을 때 교회가 좀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 4년 지나니까 교회가 안정되니까 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제 사임하고 가면 안 될까요? 왜냐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목회도 여기 지금 한옥권 교우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미국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You cannot teach new trick to the old dog.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나이 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막 변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장년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 아내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제 아내는 미국에 아주 어릴 때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없는 어플 미시간에서 자랐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코리안 커뮤니티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시대를 살잖아요. 막 한류 때문에 미국 애들도 막 덩달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때지만 내가 자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위축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때였어요. 제 아내는 Y 커뮤니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는데 나랑 결혼해서 한국 교회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한국말 그나마 조금 되는 말 하면 교인들이 자꾸 웃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디프레션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사임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 담임 목사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학생 미니스트리 하면 됩니다. 제가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딱 한마디가 저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임하고 가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I know.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내가 지금 네가 지나가는 그 현장에 있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내 고통을 알아줘도 굉장히 위로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I know.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전에는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항상 너와 같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He's paying attention to you.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켜보시고 있고 하는 게 다 이론이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그거 배우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슴으로 그걸 배웠어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 He knows. 그게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내 고난의 현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 다음에도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알았어요. I am not alone.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God is going through with me.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를 이기게 하는 경험이 되었어요. 이런 광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왕 고생하며 지나가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성숙되게 하고 축복되게 할 수 있지만 또한 인생의 광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광야를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they become so cynical.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나온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어떤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광야를 내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판이하게 다른 태도로 지나가는 두 그룹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모세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며 원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했다고. 불평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가 왜 불평하죠?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 way out, no solution.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건데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모세의 광야에서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주세요 떼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되면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막한 가운데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캠핑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밤에 있으면요, 보통 때 지나다닐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경험을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뇌성마비라는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고백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평소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광야가 나에게 있었기에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남들이 볼 수 없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future grace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치지 않고 끝이 없이 갈 것 같지만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그 광야 끝나게 하신다는 것, 그 소망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갖게 하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광야에서의 오아시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를, 아들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필요치 않은 것을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를 인색해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유 없는 광야를, 헛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불평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이미 준비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잖아요. 끊임없는 광야, 감당할 수 없는 광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왕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광야라면 이곳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힘든 시기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청년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름다워요. 자기가 거울에서 그걸 못 보는 것 뿐이죠. 우리 나이가 들면요, 옆에 사람들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 염색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아름다움이 같이 겸비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삶을 마치면서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잔보다 차고 넘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